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실 뿐 아니라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늘 조금만 이라도 좌절하고 위축이 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떤 때는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함 버리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왜 그런가 하면 담대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담대해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담대해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무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이미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위축되고 기가 죽고 좌절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담대해야 우리들이 신앙도 힘있게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건 우리 삶의 에너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우리가 담대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대장사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맷돌을 갈고 눈이 뽑히고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는 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입술로 하는 생각을 하는 말로 범죄하게 되면 담대함이 소멸되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럼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는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것이 섞이는 거예요. 죄가 섞이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말씀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깨끗하게 살 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소리하게 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던 우리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그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돼요. 예배 참석도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읽는 일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생활 점점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벌써 담대함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에 열심히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부를 기울이고 열심히 할 때 그때 담대하게, 왜 이 담대함이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그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 담대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서 담대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 35절을 중심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지나치기 쉬워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바꿔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걸 늠름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이 사랑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내어 쫓아버려요. 우리가 사랑이 불타오를수록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었어요. 다 속에 있다가 다 쫓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집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또 온갖 육신의 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전에 모르던 잡다한 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 것에 치중하게 되고 또 세상 살기가 복잡하고 조직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에 참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지고 불행해진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은 의지예요.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런 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부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수고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주님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가깝고 좋아도 아무리 친해도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유익에 반대가 될 때는 돌아서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 사랑은 내가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내가 희생이 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신 건 무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때로는 하나님 떠나도 때로는 범죄해도 하나님 멀리해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또 원망 불평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라 온갖 불평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랑,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왕따시키고 없애기고 발로 밟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에게 때로는 넘어져요.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불행해져요.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참 드라마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이 대장군입니다. 뭐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대장군이에요. 온몸을 갑옷으로 다 둘러쌌어요. 철저한 보호입니다.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 편에 서고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속하게 되겠다. 여러분, 누구 하나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대장을 하게 나간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였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 주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계심을 알게 하리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 담장과 용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 사람은 대장군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녀고 저 사람은 갑옷이 있고 나는 갑옷이 있고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의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방인 개 같은 내가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다니 의분이 불타올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것이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가게 했던 용기였어요.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저 악인이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다윗의 담대함,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윗이 훌륭해서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 물맷들이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는데 정확하게 미간을 맞춘다고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다윗의 재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금년 한 해도 너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몇 번 말씀하셨죠? 성경에 365번 말씀했다고 보통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나를 발로 밟는 사람, 나를 매장시키는 사람, 나를 실패로 이르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에게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율법은 사랑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 속에 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들이 껄피라면 누구 미워하고 싸우기 잘하고 그거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한 달, 1년,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삶이 불행한 거예요. 늘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만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 더 이상 관계를 가로막고 싫어하는 마음, 이 시간에 다 추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불안감, 두려운 마음 완전히 추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할 때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눠 놓고 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 같은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죽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 천국에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않아요? 또 여기 이 염소 같은 교인들에게는 정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좋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아요. 오래 믿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소리요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정을 만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nothing입니다. 그의 예언도 nothing이에요. 그의 구제도 몸까지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선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업수임 당합니까? 사랑 없는 교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수 얼마나 많이 있나고 말이야. 형제까지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